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향기로운 수요일에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더욱 사모되어지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벗을 삼아서 항상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 암송할 때 성령님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소생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암송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5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68쪽인데 해설은 70쪽에 있습니다. 우리 70쪽을 먼저 피겠습니다. 키포인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억지로 가지 말고 기꺼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주하는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야 함을 말씀해 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겪는 고난을 용감히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이는 고난이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의 삶은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참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용기가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용기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항상 용기를 가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용기의 원천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온갖 그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지고 실망감이 더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용기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참고 기다려야만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그 다음날 바로 나서 바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13년. 우리가 성경함성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항상 wait, 기다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좀 빨리빨리 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간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타임,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와 인내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강화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된다. 믿음의 길은 영적인 전투로 비유될 수 있으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긴밀한 관계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잖아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긴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도전 앞에서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키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먼저 저는 이사야 53장 5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징계를 받게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요,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주님, 지금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이 어둠과 그 다음에 질병과 배고픔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렇게 속박해 주시는 것인데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신다고요? 거기다가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초점이 고난이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 고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고난을 받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이유는 더더욱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고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찔림, 상함, 징계, 그 다음에 채찍에 맞는 것이 다 고난이에요. 거기에다 또 하나가 있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찔리셨고, 상하셨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최종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향한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찔리셨고요, 상하셨고요, 징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죽으셨고요. 이러한 그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 명에 이르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트럼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버지와 이 부자 유친이라는 말이 예전부터는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이 참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정규 원로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만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걸 몰라요. 근데 아들만 있는 그 아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아들 다 소용없어. 뭐 부자 유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예요. 그 아들은 무뚝뚝해요. 아빠한테도.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말을 잘 이렇게 이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저도 보게 되거든요. 또 저도 아버지와 그랬고 제 아들들하고도 그런 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장남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 미국의 3억 5천만 명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 저는 베드로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했던 사람도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에게 본을 끼치신 것이다.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그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사도, 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 주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상하고 그 다음에 찔리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죽는 것까지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인데 그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그런 일련의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신빙성이 있지만 또 특별히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 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고난을 자청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자청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한 아주 가장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상이 뭐냐면 티쿤 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은 창조가 있어요. 그 남은 창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남은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창조가 뭐냐면 티쿤 올람, repair the world,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 남은 창조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남은 고난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인스트림 사상이 티쿤 올람인데, 그 티쿤 올람이 뭐죠? 세상을 남은 창조예요. 남은 창조. 그런데 바울은 남은 고난이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실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 남은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 숙제 고난이 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어야 할 고난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아픔이 올 때마다, 그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바울 사도는 남은 고난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남은 고난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자기가 기꺼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을 누리고 하는 거, 그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좀 그것보다도 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추수감사절에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하면서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신 거고요. 그 민노아 선교사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적어도 좀 손해 좀 보고 좀 희생 좀 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 말씀하냐면 그 자취를 남겨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난 받겠다는 거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추구하는 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화나 그냥 그 다음에 명예,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좋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좀 생각하고 그 고난에 좀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닌가.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경 암송을 사역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암송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무도 반응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 실망은 이런 생각을 유발해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남은 고난이 채워지면 이제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요,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베드로 사도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후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후원하시는 그 분은 그 후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갖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암송학교에서 후원하세요. 참 그런 걸 볼 때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것을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언젠가는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그 영광 받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이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이후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당하면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은 가겠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분이 과연 영광 받을 자리에 있을까? 그런 위치에 있을까?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는데 그분이 영광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으신가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암송하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새 생명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장성한 성인이 됐는데 또 그냥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가서 일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 목을 감당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힘도 들고 그 다음에 수치심도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고난 이후에 뭐가 와요? 영광이 와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고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즐겁게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적용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도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나는 주력점으로 하겠다. 나의 인생의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영광도 즐거이 받고 기쁘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여러분 좋은 병사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그 군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병사. 여러분 좋은 이 군대 가면은 뭐 유격 훈련도 받고요. 또 각개전투 훈련도 받고 사격 훈련도 하고 PRI 막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요. 그거 받을 때 고난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좋은 용사니까. 너는 좋은 병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죽으셨어요. 이런 다양한 고난, 최악의 고난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받아야 돼요.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후에 오는 영광도 함께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서 실현되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체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거, 그 채워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7절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끼 금식하고 아침마다 금식하고 그거 가지고 헌금한다고 해서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의 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친히 보여주셨고 친히 고난 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좋은 병사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정한 참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